에베소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예. 교회에 우리는 그리스도도 예수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죠.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그래서 이 성경은 한 세 사람을 만드는 말씀을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세상에는 두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 아담은 옛사람이고 이 마지막 아담은 새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러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첫 아담은 이 죄에 있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아담은 죄가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마지막 아담 예수가 이 중보자로 오셨어요.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인을, 이 하나님도 이 예수 안에 계시면서 이 중보자와 화목을 이루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지금
16절에 15절에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사람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율법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율법을 범한 첫 아담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죽음으로 대속을 하셨습니다. 이는 이 둘이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접어놓으시고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유일한 장소는 말씀을 인자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만드신 거예요. 인자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이 된 첫 아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말하고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실해서 세상이 된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에베소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이 둘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둘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지금 에베소 사람들 말하고 있어요. 헬라인들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십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박외자입니다.
바꿔도 됐지. 안 됐자 반대인 바꿔도 됐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객이. 손님, 객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첫 아담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1번이 사도든지 2번이 성도든지예요. 이 사도도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도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9절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이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시민은 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구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낸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넓은 의미의 구원받은 자고, 두 번째는 이 권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정의 권속이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 세 번째는 이제 여기 설명한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성전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세요. 그런데 성전된 것은 예수가 모퉁이돌이 되어서 그 안에서 연결돼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 2장의 지금 표현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니까 다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다 하나. 이 신부도 하나예요. 신랑도 하나고 신부도 하나예요. 이 신부가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집안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항상 다툼이 일어나요. 서로 안 맞아서. 그건 죄예요. 죄는 다 갈라놓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잡한 거예요. 앞으로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막 컴퓨터가 손 안에 들어오고, 이제 이 핸드폰이 머리로 들어올 거거든요. 이 핸드폰 칩이 머리로 안 들어가면 못 삽니다요. 수준이 안 맞아요, 이제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핸드폰 그 유심 칩이 이제 머리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조인간 AI 만들잖아요. 이제 앞으로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화 마케팅 설명해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분규가 일어나니까 그런 회사가요, 사람 안 써요. 이제 전부 다 AI 있습니다. 일자리가 이제 계속 없어져요. 이게 그냥 놔둬도 10년 안에 일어날 건데 우리나라는 그걸 굉장히 많이 단축하고 있어요. 한국은요. 시간을 엄청 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들하고 싸워야 돼요, 이제. 복잡한 세상 옵니다. 이 밥통도 이제 뭐라고 할 거예요, 이제요.
지금은 밥이 됐으니까 잘 섞어서 맛있게 드세요 이러는데 이제 좀 있으면 밥통도 이제 뭐라고 할 거예요. 네. 복잡한 세상 옵니다. 죄가 있는 세상 이거예요. 돈 많고 이 문명이 발달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육체가 조금 힘들지만 옛날이 훨씬 나은 겁니다.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마귀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가서 의사분들하고 진단하면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러죠.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스트레스가 옛날보다 훨씬 많이 오는 세상에 이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이 죄인들은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끝없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병을 고쳐놓으면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계속 발생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19이 이제 코로나 19가 없었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더 센 게 와요. 그게 잠복했다가 이제 나올 땐 더 세게 와요, 이제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인자로 보내서 그 인자 안에서 죄인들을 불러서 그 안에서 아버지와 화목하는 이 방법에는 없다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예수를 보내줬는데 사람들은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 보고 자기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그 사람을 마지막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때까지 안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결론에 우리 이제 육체가 벗고 나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제 심판하는 날이 와요. 육체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안 죽었으면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한테 들어간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있으면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제공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한테 정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은 악이고 더러운 것이고 욕망이고 인간의 의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진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러죠. 그 사람이 안 죽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몸도 하나로 있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몸은 이 몸의 신경부터 이 피 같은 게 이걸 살리거든요, 이 몸을. 그런데 이 새로 창조된 예수의 몸, 이것을 유지시키고 이것을 생명으로, 이거를, 보존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이 몸을 일으키는데 먼저 뭐를 하냐면, 사도행전 11장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가 이 몸을 만드는데 성령이 전부 다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성부의 계획.
성부가 계획한, 성부의 계획은 구속이거든요. 구속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이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 계획을 아버지가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 아신 자들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전부터 새 사람으로 돼 있고, 이 사람은 영원전부터 의롭다고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기 12장부터 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 지금 이집트 지역의 이 바그다드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 사람 이때 칭의가 안 됐죠. 그러나 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영원전부터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86세 때 이제 이 사람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할프 커버넌트라고 그랬죠. 반쪽 언약이라고 했어요. 짐승을 갈라놓고 하나님이 횃불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구약 때 언약을 할 때는 이 짐승을 이렇게 쪼개놓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언약하려면 A도 열로 들어가야 돼요. B도 열로 들어가야 돼요. 약속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쪼갠다는 거는. 근데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횃불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어요.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줬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창세기 15장을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전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하고 영원전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그 사람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편에서는 창세기 15장에 자기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자기를 인정했지만 아브라함 편에서는 칭의가 된 걸 자기가 몰라요. 왜? 매일 거짓말도 하고 이삭 준다고 사라에게서 아들 준다고 했는데 못 믿고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을 17장에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8장, 19장을 통과하면서 99세 때, 89세, 99세 때, 이때는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기다릴 때 어느 때까지 기다리냐?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걸 그 사람이 완전히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고난 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거 해결해 달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자기가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100%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그때 나온 거예요. 이때 진짜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가 의롭다고 칭의가 된 걸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장성한 분량의 이삭을 이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줄 수 있는 이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 보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과 이제 굉장한 수준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의 계획이 이거란 말이에요. 성자는 이거를 역사 가운데 여기서 시간 가운데서 이걸 완성을 했어요. 구원을 완성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자의 공로로
공생애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자의, 이 아버지의 계획과 성자의 공로를 우리한테 지금 우리 일생 가운데 적용시키는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요. 이게 안 되면 1번, 2번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몸도 하나요. 한 몸이요. 성령도 하나라 이거예요. 이 성령이 1, 2번을 전부 다 우리한테 깨닫게 해요. 근데 제일 먼저 이 성령이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없는 회개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도 성령이 우리한테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하면 이 생명 얻는 회개는 못해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11장 18절을 읽고 사도행전 1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 마태복음 3장으로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 읽고 7절 읽겠습니다. 2절, 3장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 얘기는 이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 이스라엘한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이 한 몸을 만드는데 이 성령이 이 제일 먼저 하는 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조상이 아담에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100% 지옥 가는구나. 내가 설교도 하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귀신도 쫓고 뭐 능력도 행하고 그러지만 나는 종자가 독사의 새끼구나. 난 100%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지옥 가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요. 근데 이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 나는 예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주도 하고 방언도 하고 내가 예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난 구원받는다 그래요. 지금 지금 이 요한이 이 이스라엘한테 지금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달을 때, 아, 이게 구원이 정말 불가능한 거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제가 그렇다고 예수를 머리로 안 믿나요? 머리로는 죽을 때까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는 나의 구주예요. 지식으로는요. 그러나 이거 갖고 안 된다 이거예요. 완전히 내 삶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도 100%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큰 문제 일어나 보세요. 마음으로 얼마나 걱정하나. 예수가 주님이 된 사람은 감옥에 가서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머리로 그걸 알고 있어도 마음에 예수님이 안 들어와 있으면 큰 문제가 생기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가 미국에 가든지 저 소련에 가든지 러시아에 가든지 북한에 가든지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예요. 그래서 이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라 해요. 근데 이 성령이 이 한 몸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안에서 나오는 정말 기발한 생각이나 어떤 수단과 방법 이런 건 전부 다 사망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구나. 그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살아있으니까 안 그랬습니까? 자기가 살아있는데. 근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 설교에서 사람들 변화시키고 막 귀신도 내어쫓고 막 어떤 능력도 행하면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데 최고의 능력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능력은 엄청난 겁니다. 살아있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게 인간이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만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가서 성령을 아버지께 부탁해서 내 이름으로 보낼 건데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소리치는 책망이 아니라 빛을 비추면 여기에 지금 밤이니까 이 스위치를 올려서 다 보이죠. 그러나 처음에 들을 때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스위치를 탁 올리는 순간에 의자, 카메라, 에어컨 다 보여요. 지금 우리는 물리적인 빛을 받고 있지만 영적인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우리 마음에서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하는 겁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부터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절대로 이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게 돼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이 겉으로는 주색 잡기 안 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난 영원히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내 인생 살다가 마귀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겠어요. 그 생명 없는 회개를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으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예. 그래서 한 성령으로 한 몸을 만드는데 그 첫 번째 성령이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와야 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아는 사람은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가 생명을 얻는 회개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그 사람한테 주어져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생명 얻는 회개라는 사람은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어찌할 거라 이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내 손에서는 내 자신으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나는 구원이 불가능한 내 손에서는. 그걸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은 그 고민에서 그 똑똑한 사람이 말을 잃어버려고 하고 그 고민을 하기 때문에 옥스퍼드 신학교 다니는데 성경을 얼마나 잘 압니까? 이 교도소 신방 다니며 홀리클럽이라는 클럽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사는데 생명 없는 회개에 맞닥뜨리면서 절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100% 지옥이구나. 그래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어느 정도 고민했냐면 말을 못할 정도로 고민을 했어요. 말 못할 정도니까 뭘 먹겠어요? 안 먹어가지고 삐짝 말라가지고 그 담당 교수가 이 조지 휘필드 부모님한테 편지했어요. 뭐 1600년대 뭐 이러니까 뭐 그때 전화가 있습니까? 뭡니까? 편지에서 당신 아들 지금 정신병 걸렸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그렇게 고민해. 생명 얻는 회개가 그 회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녀는 가다가 너무 자빠졌어요. 자빠져 보니까 지금은 강아지가 사람 위에 있어요, 지금요. 유모차 끌고 다니면 애인가 강아지가 잘 봐야 돼요. 제가 산에 다니는데 산에도 강아지 끌고 와요. 여기다가 가방 해가지고. 이야. 사람이 뭐라고 하려면 그걸 잡아가지고 막 못 끝나리게 막. 자빠지니까 강아지들이 돌아다니까 야 너네들은 참 좋겠다. 까마귀를 보고 너네는 좋겠다. 그 생명 얻는 회개를 존 버년이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찌할꼬 하는 이 죄에 대한 책망이 그 사람한테 온 것은 이게 성령으로 죄를 깨달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 이 죄가 뭔지 깨달은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거에 부닥치지 않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못 들어가게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이 십자가의 이 공로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새 생명을 줍니다. 성령이 아들의 생명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스콜이라는 사람은 기독교가 뭐냐? 사람 영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생명. 기독교를 그렇게 정의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이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이 사건을 깨닫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을 갖고 돌아버려요.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한 소망을 갖게 돼요. 한 소망. 소망이 하나예요. 이 소망. 그러니까 한 몸 되고 한 성령으로 한 몸 되어서 한 소망 가진 사람은 부닥치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는 다 하나예요. 전혀 안 부닥칩니다. 이 소망이 뭐냐? 에베소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 성경에서 지금 이게 바울 서신의 이 부르심은 택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 청함이 있죠. 클렉토스, 에클렉토스. 이 청함과 택함은 마태복음에는 이 청함이라는 거하고 택함이 나눠놨어요. 그러나 바울 서신의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유효적인, 있을 유자, 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부르심, 이 택함을 말하고 있어요.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전부 다 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하는 구속이 그거거든요. 지금 아버지의 계획은 아들의 형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영, 혼, 몸.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고, 그걸 아들이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와서 시간적으로 완성을 해놨고, 성령은 이걸 그 사람의 일생 가운데 2번을 갖고 그거를 적용시키러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와서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 아들의 이 공로를 깨닫게 하고, 그걸 깨달아서 이제 연합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새 생명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 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냐? 예수 재림하는 날. 예수가 재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죽는 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죽는 날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막 더 살라고 안 그래요. 근데 예수 믿고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거나 중병에 걸린 사람들 뭐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수두로 가죠. 이 소망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래요. 진짜 이 소망 있는 것은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정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한 소망, 한 몸 되고 성령,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한 소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되고 자식들 번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에 완전한 인자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을 입어서 그 상태로 영원세계에 영생하는 것이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여기서 로마서 8장은 몸의 구속이라고 했죠. 몸의 구속.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의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데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이것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죄가 하나도 없는, 병이 하나도 없는, 마귀와 이 모든 저주가 전혀 없는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진짜 평안과 화목과 안식을 누리며 우리 이 땅에서 기뻐하는 것에 훨씬 초월하는 참 기쁨을 갖고 영생하는 것이 예수와 한 몸 되어서 성령으로 살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한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소망이 한 소망이에요. 다. 23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23절은 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거예요. 지금이요. 몸은 부활 안 했지만 영혼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지금 이 세상에도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가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점원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가 머리 된 상태에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이 썩어질 몸을 빨리 벗고 영원히 썩지 않은 양자로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망이 더 커져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진짜 힘이 빠지고 골수가 빠지고 허리가 굽고 머리가 빠져도 그 사람은 육체는 후패하지만 이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은 이 사람은 이 소망이 점점 더 커지게 돼 있어요. 더 분명하고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뭡니까? 인치십니다. 자기 거라고. 그리고 보증하셔요. 보증이 뭡니까? 보증금 주잖아요. 보증금은 내놓으세요.
이건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증으로 인치시고 성령을 줬다고 그랬죠. 인친 거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 그 얻으신 것. 그가 자기 피로 산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의 피로 산 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샀다 이게 자기 걸로. 그게 얻으신 것이라고 지금 한글 성경인데 자기 것으로 구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날까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깨닫고 이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없어요.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이 권세라든지 천국의 영광을 맛을 봤어요. 보증금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바울처럼 그 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이 배설물처럼 해로 여겨지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한 몸을 이룬 성령이 하는 것이고 이 성령으로 새 사람 된 사람이 이 소망, 한 소망 가지고 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전적 타락, 전적 분홍, 절대 절망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 없어져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이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전적 타락에 빠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이루시는 이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성령으로 죄를 깨닫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깨닫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